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맑은 하늘이 한창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겨울이 닥치겠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정확하게 계절이 바뀝니다. 추운가 보면 따뜻하고 따뜻하다 보면 덥고 덥고 하다 보면 다시 또 추워지는 계절이 곧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여름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무더위가 심하지는 않았지만은 오랜 장마로 인하여서 너무나 몸과 마음이 무겁고 젖어 있었죠. 거기다가 코로나 또 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까지 할 수 없이 문을 닫게 되고 예배가 중단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래도 영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게 되죠. 아무래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큰 소리로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상당히 고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는 게을러지고 그리고 영적 침체까지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시죠? 저번에 우리 코로나 맨 처음에 있어서 교회 예배가 진행되지 못했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늘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로 9월 달에 우리가 8월 23일 날 창립 15주년 기념주일인데 그날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많이 지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신 분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좀 편하다고. 은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니까 얼마든지 화면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이것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아주 습관화되는 것을 느끼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를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드렸던 옛날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걸 뭘 말합니까? 영적 이것이 완전히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약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영적 침체를 느끼시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가 참 보충이 돼야 되겠다는 걸 여러분 그런 갈급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20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 긴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심리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것이 상당히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3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 왕이 슬픔 가운데 유대 광야로 쫓겨나서 그곳으로 피신해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다윗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광야라는 것은 압살롬 때문에 잠깐 피신했던 이건 말고 사울 왕에게 긴 세월 동안 쫓겨다니며 젊은 시절을 다 광야에서 보냈던 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그런 쓰라린 그런 추억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광야에서 쓴 시가 10편이 됩니다. 그런 내용상 다윗이 광야에서 썼을 것이라고 틀림없이 보여지는 시가 27편. 그러니까 총 합계를 따지면 37편이나 되는 그런 많은 시가 결국 광야에서 다 쓴 것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다윗에게는 훗날에 기억도 하기 싫은 너무나 쓰라리고 처절한 그런 고통의 땅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고 마르고 곰픽한 곳입니다. 비가 거의 안 와서 농사짓기 어려운 땅, 이 땅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 황폐한 땅, 짐승이 부르짖는 땅, 빈들 황무지, 간조한 땅, 건전한 땅, 그 외에도 건건한 땅,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이 성경에는 광야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연단과 고난과 훈련의 땅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누구에든지 다 광야를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탄식을 합니다. 정말 물이 없어 메마른 그런 건조한 땅에서 탄식을 하는데
물이 없어서 육신의 물 때문에 탄식한 것이 아니라 그가 탄식한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 영혼이 고갈됨으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은 더욱더 나는 앙모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만 모자라면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것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곰핍해질 때 여러분 영적으로 이 갈망하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걸 느낍니까?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다른 점이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물 주십시오. 먹을 음식 주십시오. 이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적들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근심하고 탄식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채워지지 않는가? 그것을 걱정을 하고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메마르고 고가는 상태, 그걸 뭐라고 하죠?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침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굉장히 갈급한 상태, 병들어 있고 시들어 있는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도 모두 다 영적 침체 과정을 다 경험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수많은 성경의 훌륭한 위인들, 역사를 기념하는 훌륭한 위인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 영적 침체를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분들도 그랬는데 내가 영적 침체 오는 거는 당연한 것이겠지. 인간의 지라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그렇게 됩니다. 영적 침체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생기가 고갈되어서 생기는 현상이 바로 영적 침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영적 침체는 신앙의 늪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병인데 그런데 이것은 빨리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영원 헤어나지 못합니다. 한번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빨리 회복을 하고 내가 어떻게든 일어서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때가 되어 와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마귀에게 밥이 되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침체를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것이 없으면 너무나 고민을 한다.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하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고 무감각합니까? 왜 반응이 없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병이 오는 걸 스스로 점검하듯이 우리가 알고 빨리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절망 속에 낭망 속에 옛날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깊은 늪에 빠져버리고 깊은 심연의 바닷속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나 안 빠졌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있는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힘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눈에도 초점이 없고 눈에도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정이 사라지고 의욕이 다 사라지는 것. 내가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이 됐다. 내가 건강이 지금 안 좋아서 그렇다. 우리는 1차적인 거 원인을 따지지만은 이 모든 것을 원인을 소급해 올라가면 다 영적 침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와 영적 침체가 아닌 것은 환경하고 현실하고 무관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영적 침체 절대로 빠지지 않고 늘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충만한 상태에서 산다.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을 바로 말하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자주 화를 내는가? 내가 요새 짜증이 많이 나는가?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를 자기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화를 한번 내면 풀질 않습니다. 끝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잊을만도 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열받고 속아 되새김질 하듯이 그 사건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기억하고 몇 년이 지나도 건드리기만 하면 다시 옛날에 그 모습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속에 있어야 될 연료가 없기 때문에, 윤열가 없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나면 그것을 풀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집니다. 대인 기피증이 생겨버려요. 전화도 받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그렇게 친구들을 좋아하고 사교적이었던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누가 찾으면 싫고 만나기 싫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주 싫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이미 깊이 병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심해지면 어떡하죠? 정신신경과에 가면 병들었다고 그러고 약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엔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영적 진지에 빠지면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쇼크를 받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일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긍정되게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그만 일에도 충격을 받고 절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강명한, 그것이 바로 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긴 광야 속에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못하고 있을 때, 고갈되고 침체한 그의 영혼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고통과 핍박과 그렇게 많은 그런 많은 절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뚜기같이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시편을 보면 고통당하는 그 자기의 실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같이 자기를 일으키는 고백이, 찬양이 나오는 또 시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곧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성서에서 주를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황폐한 땅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황폐한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지치고 황폐해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수록 사람의 도움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듯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갈급함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 당할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어디를 바라보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땅만 내려다보는가, 위로 올려다보는가. 성경 전체가 너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될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75살에 아들을 주신다는,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자기도 나이 많아지고 10살 아내인 자기 아내 사라도 점점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희미해질 때, 그리고 점점 현실을 보면서 내가 무슨 자식을 낳겠어 이 나이에, 또 나서는 어떡할 거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 나의 집에 관리인으로 있는 엘리에셀이나 내가 그냥 후계자로 삼으면 되지. 매일 그렇게 하고, 더구나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라고 자꾸만 포기를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괜찮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지? 내 몸에서 날짜, 내 사람의 몸에서 날짜가 나의 진정한 후손이요 약속이다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엔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말 갖고 안 됐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영적 침체를 치료할 수 있는 길 뭐일까요? 끌고 나가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하늘의 무별을 세봐라. 너 저 별을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무수할 것이다. 한 명도 없는 부부에게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 그리고 땅을 또 데려나가셔서 이 모래를 세볼 수 있느냐? 못 세웁니다.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군도 잘못된 것이 뭐죠?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기 10명의 정탐군이 부정적으로 가서 바라볼 걸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 있는 안악자손만 바라보고 여리고성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영적 침체는 자꾸만 우리를 땅을 내려다보게 합니다. 현실을 보게 합니다. 점점 그냥 크게 렌즈를 크게 해서 거기다 초점을 맞추게 하면서 우리를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소에 있을 때는 성소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 했는데 그것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광야에 있을 때도 성소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대단한 미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이 우리하고 달랐던 점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핍박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얼마나 절망적이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이 나의 현실에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근데 갑자기 산을 올려다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참 굉장히 읽을 때마다 마음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 산을 올려다봤을까요? 저 산은 누구가 지으셨지? 하나님이 지으셨지. 저 하늘은 누가 지으셨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창조물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니까.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또 빨리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 말을 하죠. 그리고 기쁜 소식 막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고 오늘 말구에 베들레헴 말구에 예수님이 나셨다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그랬구나. 오신다는 한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들은 거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보자. 달려가서 봤다는 것이죠. 말교를 막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누워 계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세리장 사건은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 보기에서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세례요한의 전도를 받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 다가가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던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은요, 예수님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는 계시를 받고 늙을 때까지 있다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서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진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되 항상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소는 성전이지요. 다윗이 말하는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 어떤 특정 건물이나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안 계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의 공간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하니까? 그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 그 건물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주로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는 누가 가죠? 학생들이 갑니다. 도서관에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을 읽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병원에는 나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술집에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교도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도 있고 세상적으로 그렇지 못한 허술한 성전도 있고 그야말로 쓰러져가는 그런 정말 그런
다 쓰러져가는 집 같은 그런 허술한 성전들도 얼마나 시골에 많이 있습니까? 판잣집 같은 성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성전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소를 향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윗이 바라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전에 왜 오셨습니까? 여기 그냥 발단지 상가 지하에 있는 성전 예배당 여러분 보러 오셨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여기로 오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는 그리워지고 사모되고 거룩한 성전이 항상 기다려지고 가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1000만의 가톨릭 교인이 로마를 찾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1억 명의 유대인 크리스천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고 부활하신 기독교 최고의 성지입니다. 거기 가면 3세기 순교자들이 지하에 와서 그림을 그렸는데 배 그림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 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는 그 배는 왜 그렸는가, 배를 타고 유럽에서 온갖 고생과 사투 끝에 그것에 도착했다는 것을 그린 것입니다. 유럽에서 거기까지 오려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지금 같으면 뭐 잠깐 몇 시간이면 오겠지만은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 많이 울고 고통스럽지만 그저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그곳에 간다는 그 그리움 때문에 그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글을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주여 여기에 우리가 왔나이다. 그 말을 하고 그 글을 쓰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그 글을 보면서 모두 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에 왔다는 감격, 그래서 그 장소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성소를 바라봅니까? 건물이 좋고 안 좋고 문제가 아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소에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며 성소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예배하는 그것이 너무 그립기 때문에 성소를 바라봤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이 하늘께 성전을 사모합니까? 오늘도 사모되기 때문에 그것에 오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달려왔을 것입니다. 성전 건물 자체가 다른 것보다 더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일이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진짜로부터 벗어난 첫 번째 길은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성전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주여 그러시죠? 안 그러신 분 없으시죠? 주여 그럴 때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눈물이 그냥 알지 못하게 팍 여러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격으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적어도 하늘께 우리 성도님들은 주여 앉을 때 울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그렇게 해서 등록하신 분이 있었어요. 안 믿던 분이. 근데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자기 친척을 만나러 와서 저기 바로 저쪽 사무실 앞에 바로 맨 뒤에 와서 이렇게 쭈삣쭈삣 앉았는데요. 그분이 앉자마자 눈물이 막 눈에서 막 쏟아졌대요. 교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친척 만나러 왔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뒤에 와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서요. 그런 걸 체험했으면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애창건해서 등록을 하며 간증을 하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미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성전에서 눈물이 흐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신앙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죠? 하나님 우리 심령에 모시는 그런 임재 시간입니다. 누구나 예배를 잘 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예배는 우리 내면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흐트러져 살고 추하게 살고 여러 가지로 혼탁한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되지 않았다가도 이 성소에서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옛날 성전에서는 24시간 감람유로 제사장들이 등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불을 끄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이 될 때까지 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소에 불을 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등대라고 불렀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 이것이 우리 삶의 등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꺼지면 여러분 캄캄한 밤에 밤바다를 가는데 어디를 가는지 알고 갑니까? 거기다 태풍이 치고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면 그대로 그냥 물에 빠져서 여러분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등불이 우리 심령에 타올라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제가 보니까요, 노력한 만큼 정성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투자한 만큼 지속이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고 투자한 만큼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감정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다윗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본문 3절에서 말하기를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4절에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거 가끔 불렀던 우리 복음성가 중에 있었죠.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나의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 때 찬양하죠. 손을 들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승리가 오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며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누구에게 있어서는 바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평생 소원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결단,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우리의 약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골세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은 만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런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갈된 영혼이 회복되고 침체받은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다윗과 같이 그런 일이 축복된 일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우리가 부르는 즐겨 찬양 부르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그러면 그때 어떤 가사입니까?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전 이 찬송 부를 때 깨끗하고 꼭 눈물이 납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참 좋은 가사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있어 특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어 끌어들이는 그 세력에 여러분 끌려가지 말고 위를 향해서 여러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부터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였다는 것입니다. 63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묵상은 원수들의 위협으로 인한 걱정, 절망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었다는 것. 말씀 묵상이 다윗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고 새벽에도 그걸 읊조렸다는 것은 그거를 작은 소리로 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는 것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광야에 있으면서도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운을 구했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영혼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면 말씀 묵상은 영혼 회복의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묵상한다는 것을
항상 많은 말을 묵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묵상이라는 말을 잘 많이 씁니다. 묵상의 기도, 묵상이 뭐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묵상이라는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지성적으로 많이 읽고 많이 그 뜻을 많이 우리가 새기고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묵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걸 뛰어넘어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읽어서 묵상했다 그래요. 읽는 거로 끝나지 말아요. 눈으로 끝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안에 저장이 되면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밤섬에서 기도하는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보리라.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달고 쓴 맛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입에는 답니다. 배에는 씁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참 달아요. 우리 입술에 달죠. 그러나 그것이 배로 들어가면 써집니다. 왜 쓸까요? 하지 말라는 걸 하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쓴 거예요. 고통스럽다. 쓴 나무를 먹었네. 내가 몰랐으면 죄짓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알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가서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거죠 뭐.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써. 묵상이란 것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입을 읽을 땐 달지만 그것이 들어가서 순종하기는 얼마나 쓴 것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버려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깨트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양약은 배 쓰다는 말이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음식이 우리를 통해 영양분을 주듯이 성경 우리 영혼에 영적 자양분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기 위해서 네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읽기,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여러 번 그냥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내 삶의 한복판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기도인데요. 말씀 보고 나면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이 나의 기도 내용을 바꿔야 돼요. 이것이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삶에 신청하는 것. 삶, 묵상은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말씀을 침상에서 읽고 새벽에 읽었을 때에 자기 영혼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하십니까? 저는 요새 어떤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는 짧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은 확실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조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생이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기도들 많이 합니다. 우리 동생들은 완전 기도로 뭐 사는 사람들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언니, 내가 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요새 내가 계속 외우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 뭔데? 제가 한 그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10편 23편의 말씀. 짧은 한 구절. 내가 말했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너한테 말해줘서 아니 나 들은 적 없는데 근데 계속 그 말씀이 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이루어주신다는 거 안 이루어주신다는 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30분이 아닙니다. 하루 20시간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30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 24시간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주체가 우리는 나죠.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해요. 하나님 24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 내가 응답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24시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 때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부재 중이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20시간 중에 나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30분 기도하고 나서 왜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이러는데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지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죠. 묵상입니다. 그것이. 기도로 드리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또 무조건 읽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로 드리는 것이 묵상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은 마지막 영적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63편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 이상의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 동안에 전체가 나는 너의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인생은 축복으로 마침표를 찍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 누가 도와주길 바랍니까? 어떤 지인이, 어떤 권력자가, 어떤 재벌이, 어떤 누가, 어떤 전문인이 여러분을 도와주길 바랍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을 만나고 뭔가를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고 또 나한테서 뭐가 나오더라 쥐어짜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쥐어짜봤자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미미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서 곧바로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도움이란 말과 그늘이란 말이 나오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우리가 영적 회복이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 영적 회복이 일어날 때는 우리에게 방해하는 세력과 대적 원수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너무나 많이 간교한 길을 많이 부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그 본문 뒤에 구절에 보면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라 그랬습니다. 많은 방해와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라고 그래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될 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 세 번째로는 고난이 같이 오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질때 하나님 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고립을 시키십니다. 고독하게 하십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을 둬서 그 속에서 애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 더 고독하게 고립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 뭔가가 환경적으로 달라지고 나를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더욱더 하나님은 다윗을 고립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그런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고립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3년 6개월 동안 그리시네가에서 고립시키셨죠. 모세를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고립을 시키셨습니다. 다윗을 20년간 동굴에 고립시키시고 야곱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고립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고독하게 고립을 된 생활을 하셨습니다. 고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각각 자아를 버리고 세상 의지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도록 사람들을 깨트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한 선에 붙잡혀서 고립되고 깨어지는 과정을 잘 견뎌서 정금같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사용할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일 때 더더 환경적으로 어려워지고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신앙의 위인들은 그런 과정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들의 보호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미국의 어떤 유명한 서커스 스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인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대단한 서커스 스타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커스의 진짜 스타는 서커스 뒤에 숨어서 내가 그네를 탈 때마다 내 손을 붙잡아주는 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서커스 스타입니다. 그는 내가 힘차게 그네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면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서 나를 기다렸다가 내 손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붙잡아 줍니다. 내가 그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손을 붙잡아 줍니다.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한 내가 서커스에서 하는 일은 다만 두 손을 활짝 펴고 믿음으로 건너편에서 실수 없이 나를 향해 달려올 주의 손을 꼭 붙잡는 것, 이것이 내가 하는 전부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때 완전히 설교를 듣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똑같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의 손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그 자리에 계셨다 우리 손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가 30년 동안 스타지만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내가 붙잡은 것밖에는 나는 내가 어떤 기교를 부리거나 내가 어떻게 뛰어난 기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네를 타고 힘차게 건너편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은 항상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위태할 때, 연약할 때, 침체가 됐을 때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8절에도 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합니다. 오른손은 뭐죠? 권능을 말하는 것이죠. 손, 하나님의 권능. 오른손은 하나님의 완전히 전능하신 손을 말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침체된 여러분을 예배를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성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손잡아 주시고, 가끔 고립과 깨어짐으로 더 힘든 과정을 겪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손잡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충만히 성령으로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광야 생활 가운데 쓰라리고 아프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않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포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임증은 굿자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평생 살면서 우리가 몇 번의 영적 침체를 우리가 하나님이 겪을지 모르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신 그 성전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서를 향하여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죽게, 우리를 연약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병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그 푸르름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적 침체하는 과정에서 노력하는 가운데 가끔 마귀가 우리를 방해를 하고 쓰러뜨리려 하지만 그럴수록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그럴수록 고독한 가운데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영혼이 순간적으로 소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벌떡 일어나 달려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